8월 5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격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저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해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용서를 해주고 또한 용서를 받는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밭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쳐있는 종이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한테 식사를 차려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지쳐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식사를 요구할 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10명의 문득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10명의 문득병자 이야기도 종말하고 관계된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미루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득병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문득병자는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문득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득병자들은 문득병 환자들만 함께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득병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때는 낫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문둥병은 레위기를 바탕으로 할 때 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하지만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판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문둥병을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제사장한테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17장에서는 병이 있는 그 상태에서 제사장한테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의를 구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이 또 그 구원을 바탕으로 하는 감사가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문둥병자에다가 사마리아 사람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감사했다 이거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믿음으로 나타날 때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문둥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은 것은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완벽한 육과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많이 있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거는 뭐냐? 그 구원이 나에게 또 내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응답되었을 때 거기에 만족할 수 있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느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우리들이 부닥치는 겁니다. 어쩌면 9명의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나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들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고 먼저 감사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발견했을 때 먼저 감사할 수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